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대언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에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는 어렵습니다. 제사법도 어렵고 제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제사장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올까요? 이 제사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 낡은 언약, 헌 언약, 불완전한 언약은 뭐냐는 거죠. 새 언약, 예수로 이루어진 언약은 새 언약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됐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산 중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헤매고 있는 과정 속에 갑자기 이정표 하나가 딱 나타났다. 어디서 어디로 가려면 몇 킬로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정표는 그 목적지를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마치 율법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고 예표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실체가 되십니다. 지금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 얘기를 지금 적나라하게 하고 있어요. 1절부터 지금 7장 1절부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이면 얼마나 그분이 높은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갖다 바쳤다. 11조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 11조를 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갖다 바칩니다.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인들이 율법을 중하게 여기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레위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율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들은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선민에게만 주셨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율법들을 613가지 조항과 규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의 그런 조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계열로 온 레위 족속들만, 레위 계열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 변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이 율법이 핵심이고 결정체라고 믿고 있고 제사장 제도, 대제사장 제도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미상으로 여기지만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율법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포괄해서 보완된 완전한 법이라고 이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로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하면서 내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직결돼서 연결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한 제상을 그것이 만약 레위 계열이 지내는 그 제사장 직분이 온전하다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 12절에서도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르니 이 제사장 직분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일한 일이 없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멜기세덱 얘기를 쭉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그 존귀함, 그 높으심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멜기세덱은 영원하고 안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다. 아브론보다도 높은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의의 왕이고 샬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이기셨고 인간의 지식과 생각 안에 갇힐 수 없는 높으신 분, 존귀한 분, 탁월하신 분이죠.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죄의 종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보증이 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도 지금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얘기가 가득 찼어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됐는가? 왜 보혈을 흘려야 됐는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예수님 얘기예요. 여기 지금 처음에 읽으실 때는 잘 못 깨달으셨지만 지금 보면 예수님 유다지파로 오셨다. 유다지파에서는 아직까지 제사장으로 섬긴 일이 한 번도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도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를 바가 없는 한 제사장,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16절에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사법들을 다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한 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레위 지파들이고 레위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우리의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도 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져가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뿌립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도 그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다리에다가 끈을 매고, 몸에다 끈을 매고, 그 입은 옷 밑부분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살아있구나. 그분이 죽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면 죽어 있구나. 다른 사람은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자리에 끈으로 이끌어내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한 제사장 예수님이 오시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육신에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썩지만 주님이 주신 것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말합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생을 따라서. 이 생명의 능력은 무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끝없는 것이고 다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공급하시는 폭발적인 능력, 내적 능력, 그것을 말해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인간 레위 계열의 중보자는 그곳에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만,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게 헐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때 성소와 지종소의 규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의 피로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근원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통해서 마치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창문에 들어오는데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죄의 문제가 가려졌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제거해 주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도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언을 다시 성취된 것을 재해석을 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떡입니다. 우리 이한이가 이렇게 저한테 빵 먹으라고 예배 시간에 이걸 갖다 주는데 고마워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수다. 나는 빛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먹을 때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지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 언약을 이루셨다. 내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예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내려온 그 율법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안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율법들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지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규정한 율법들은 이렇게 약해요. 효력이 없어요. 자기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이죠? 더 좋은 소망, 온전하게 하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말해요. 영적 가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늘 아버지 그분 오셔서 우리가 대화 나눌 수 있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주시고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더 소망이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려 주십니다. 끊임없이 20절에서도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셔요. 주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언약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이 말을 했대 그러면은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맹세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오늘날 영적 자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자녀들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무수히 많은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된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이와 같이 더 좋은 소망이 되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 성령님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언약,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놔두고 덜 좋은 것을, 옛 것을, 낡은 것을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바로 예수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들어가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깨끗하니 씻음을 받잖아요. 우리의 또 중보가 되셔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중보를 해 주십니다. 23절에서도 제사장 된 그들 이거를 봐주셔야죠. 아이고 주. 아유 아니. 죄송합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아기가 마이크를 손대고 있어요. 아기를 좀 봐주세요. 아유 주여. 지금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을 세운 그 제도는 제사장이 죽으니까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잊지 못해요. 항상 잊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죽음을 능가하신 분, 사망 권세를 밟아서 승리하신 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믿어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소망이 예수고
오직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만이 길이라고 했어요. 나만이 진리라, 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예수 얘기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은 더 밝은 빛이 되시고 더 안전한 자유를 주셨고 더 풍성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신 그 분은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한 제사장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 직분을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그러므로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예수여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을 힘입고 나가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속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으로 떠나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은혜예요.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다. 죽지 않으신 분, 사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셨다가 오셔서 40일 동안 사셨잖아요. 인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지니신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 합당한가? 왜 예수여만 하는가? 예수님이 왜 합당한가? 그분의 온전성을 말씀하신 내용이 26절이에요. 그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로미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거룩하시다. 그분 죄가 없으셔요. 죄로부터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다 죽었잖아요. 죄인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이 없으시다. 악으로부터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도름이 없으시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에 의해서 요동치거나 가열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결코 우리 죄인들은 악함을 본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네 번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곧 부활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죄된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죄인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동물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또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런 옛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율법 아래 있는가? 복음 아래 있는가? 제사의 그 제도 아래에 규율 아래, 법도 아래 매여 있는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들이 어떤 규율 때문에, 법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았어요. 저도 율법 아래 있더라고요. 복음 아래 있지 않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복음은 얽어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종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하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때문에 그곳에 온전하게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돌탕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뭐 새벽기도 한 번만 빠지면 어떨 것처럼, 내가 어떤 죄 한 번 지면 뭐 큰 벌을 받을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너무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율법에 매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의사가 뭐 한 가지 먹지 말라면 안 먹잖아요. 의사 한마디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믿음의 씨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성취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 다시 해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제삼을 받은 자답게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짐승을 내가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새 언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십자가 제단 앞에서 온전히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